같습니다. 뭘 보고 한 분 소개를 안 했네요. 광고 시간에. 우리 양선자 집사님이 우리 황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오셨거든요. 양선자 집사님 저쪽 뒤에 제일 예쁜 사람 보면 그분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린아이들 숲 해설사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장로님 큰딸이 왔는데 쳐다보자마자 눈물이 확 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은 딸은 우리 결혼식 때 갔잖아요. 그 딸은 아기 낳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큰 딸이 좀 있으면 또 나요. 첫째 딸이 누군지 알지요? 예, 다은이죠. 유빈이, 다빈이 헷갈려가지고 다은이 예쁘게 잘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제 또 둘째도 순산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입덧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얼굴이 더 이뻐진 거 보니까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보면 내가 늙었나 어떻게 됐나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울컥울컥. 너무 반가워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말세의 현상은요, 사랑이 없어진답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 없어질까요? 이런저런 사랑이 없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대요. 말세의 증상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종시가 보상받은 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이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셨어요. 다 우리 새로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원주민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 원주민들이 나갈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삽 들고 나오고 아들은 낫 들고 나오고 돈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게 사랑이 많이 없어진 그런 세대 첫 번째 말세의 증상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님에 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죠. 두 번째 없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요, 형제들 간의 사랑이 또 없어진답니다. 많이들. 형제들 간에 우애가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세의 증상이래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부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가족 이야기를 할 텐데, 말씀을 나눌 텐데, 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식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일일이 요새 그 TV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많이 없어진대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자꾸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같이 묻어요. 아유,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으라고 그러거든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두 다 들어갑니다. 남자고 여자고 우리 모두 다, 부모 없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 주간 안에 저기 이렇게 식당을 같이 갔어요.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봤더니 할머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식당 나왔구나. 이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요, 순종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순종은
우리들 삶 속에 뭔가 축복된 일들이 깔려 있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냐? 성경 말씀대로 순종 잘하냐? 부모님께 순종 잘하냐?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순종 잘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순종 이거 안 해요? 그러면 성경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축복을 깔고 있는 거니까 순종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근엄하게 아멘들을 하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시작. 그래도 근엄하게 옆에 사람하고 또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굉장히 귀중한 삶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다윗이 가르쳐준 말을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누가? 다윗이 똑똑한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이 암논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동생 압살롬이 죽여요. 왜 죽여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뭐 자세한 이야기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두 번째, 다윗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얘가 왕 되면 좋겠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왕 돼가지고 아버지도 몰아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압살롬이 죽일까봐 버선발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장군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압살롬 죽이지는 말아라. 그거 왕감이거든요. 죽이지 마라. 똑똑하고 잘생기고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거든요. 죽이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요압 장군이 죽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울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죽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순종 잘했을까요?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그는 똑똑하고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게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가 이런 적이 없어요. 야단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어. 너무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아들이에요. 이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왕 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할 수 없이 솔로몬을 왕 세우게 되어집니다. 왜 솔로몬이 왕 될까요? 왕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 생활 속에, 우리들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게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벗어나 잠언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남자고 여자고 모두 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아들들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전부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전부 100%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르고 순종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내 법을 떠나지. 나도가 누구예요? 잠언서를 쓴 솔로몬.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아들이었으며, 이게 아들이었어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먼저 형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고 얼마 있다 죽어요. 바로 죽어요. 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밧세바에게 외아들이었대. 외아들. 아버지가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아까 말한 그 잘난 암논, 압살롬, 아도나이 다 죽어요. 빨리 죽어요. 전부 다 죽여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면 산대요.
근데 이걸 마음에 두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거를 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뭐 유약한 외아들 서자잖아요. 서자. 본처 자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왕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게 지금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배우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우고 순종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위에 집 아랫집 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같은 집에 같은 집. 명철을 말하면 지혜가 따라 나오고 지혜를 말하면 명철이 따라와요. 같은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높여라. 그리하면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왕 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높이면 지혜와 명철이 너를 왕 만들어준다는 그 뜻이에요. 다윗이 아들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요. 솔로몬에게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모든 아들. 제가 지금 말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얘기했어요. 이외에도 아들이 많아. 몽땅 앉혀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누구만 순종을 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그대로. 지혜와 명철을 높이면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와 명철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면 뭐예요? 왕이죠. 그가 지혜와 명철이 아름다운 관, 왕의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먼저 지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지혜를 먼저 알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혜를 다윗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먼저 받아요? 솔로몬이 받은 거 아니에요.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어도 그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지혜가 없으면 성전 설계도를 그릴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모르는 거죠. 받아봤자. 근데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려면 설계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말을 순종하여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순종이 삶 속에서 축복으로 나타난 거죠. 솔로몬이 왕되고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날 밤중에 나타나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뭐 말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거, 그거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순종 안에는 삶 속에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잖아요. 자식들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내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투자한 거 그 애들이 나한테 그거를 갚아주면 참 좋겠어요.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말을 했어요. 우리 딸한테. 너 이게 돈 버는데 그 돈 절반은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몇 천만 원씩 빚져가면서 내 승비 대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야죠. 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어딨니? 그 다음은 이제 생략해야 돼요. 여기 반주하니까. 생략.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한테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알았어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게 쉽겠어요. 걔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요. 이게 부모는 그러면서도 또 줘요, 안 줘요? 안 갚은데 갚으라고 말을 해도 한번 해봐. 얘라고 대답해봐. 대답도 안 해. 근데도 또 우리는 또 줘요. 무조건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자식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 같이 앉아있지만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똑바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 속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온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신명기 21장 18절. 자,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이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 여기 아들은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통칭이에요. 그런 자녀가 있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가래요? 멱살을 확 잡고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성문으로 가래요. 아니야, 안 갈 거니까. 왜 안 가요? 평상시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래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안 듣는데요. 여기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안 듣는데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래요? 와, 돌로 쳐 죽여서 이런 악이 이스라엘 중에 없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도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순종 안에는, 불순종일 경우에는 끔찍한 일도 담겨져 있는 거죠. 뭐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과 제가 말세 현상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순종하게 또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순종하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을 했는데 부모가 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네갑 자손 잘 아시잖아요. 네갑의 후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갑의 후손들을 오라고 해놓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포도주 한 잔씩 마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말을 했대요.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대선지자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이 네갑 자손들을 불러놓고 포도주 한 잔씩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6절, 그들이, 네갑의 후손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처음부터 단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을 했는데 안 마시겠대요. 겁도 없어. 이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안 마시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네갑의 아들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후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래.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평생 동안 안 먹겠대요. 자손들도 안 먹겠대요. 뭐 때문에 안 먹어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말해서, 자기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말해서 자기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어떻게 보면 음료예요. 음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레미야가 10절에서 쭉 건너뛰어 18절로 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니 자기 아버지 말을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 이런 말씀하셔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족속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거예요? 레위 족속들은요 특권층의 사람들이에요. 전장 나가도 안 나가요. 전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땅을 갖고 있고 짐승도 키고 농사를 하는데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특권층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 말 잘 들었다고 요나답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다고 이 요나답 네갑의 후손들에게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대. 여러분 순종은 삶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요, 부모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일본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중에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가문이 원래 그 사무라이 출신이에요. 칼 쓰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외국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래서 국외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라.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외국 대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노력하는 대로 그야말로 잘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1930년대 러시아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로 총영사로 나가요. 리투아니아 대사 총영사가 돼서 임명을 받고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후로 10년이 지났어요. 1940년 7월 달 되어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그 영사관 앞에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봤더니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나치에 체포되어져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일본 대사 앞에 와서 우리들에게 비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비자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날아가면 안 죽을 것입니다. 200~300명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기하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죽는데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답이 뻔하죠. 본국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차여차 저차저차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줄까요? 말을까요? 본국에서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안 된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독일이 힘쓸 때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200명, 300명 모여들더니 자꾸 불어나는 거야. 자꾸 살려달라고. 그게 또 전문을 보내요. 두 번째 답이 왔는데 또 안 된대. 죽거나 말거나 내팽개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생명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생명 살리는 것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건 살려야 된다. 일본 본국에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또 보내. 살려야 된다고. 이룰 수 없다고. 그런데 또 안 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 읽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밖에를 보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의가 나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 성경 구절이 가슴을 확 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본국의 명령을 불순종을 해가지고 잘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영사가 비자를, 총영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막 비자를 내줘버리는 거예요.